로마서 8장 18절부터 25절까지 18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컨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 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곧 우리 몸의 부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만 말하지 말고 좀 비교를 해 주었으면 좋았으련만 그렇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바울밖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알지 못하는데 바울이 그것을 알고 비교할 수 있다면 말을 아끼지 말고 좀 부연 설명을 해 주었더라면 우리에게 정말 도움이 되었을 텐데, 그러나 바울은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을 아꼈습니다. 얼마나 아쉬운지 알 수 없습니다. 왜 그렇게 말을 아껴야만 했을까? 기독교인들은 좀 말을 아끼는 습관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저는 소위 성령 체험한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신기해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 안수기도를 받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방언을 하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방언 통역은 어떤 식으로 오는 것일까? 예언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예언이 어떻게 올까? 환상을 본다는 사람들은 그 환상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 궁금한 것은 많은데 경험을 해본 사람은 많지 않고 경험을 해봤더라도 말을 아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방언을 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말해주는 것은 아주 해피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쉽기 그지없지요. 만일 그들이 영적인 경험담을 좀 더 구체적으로 솔직히 말을 해주었다면 저는 더 일찍 성령 체험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소위 떠버리는 것을 주저합니다.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째는 그것이 자랑처럼 보일까 봐 우려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떠버리기에는 너무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 셋째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내 경험이 마치 남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본문에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대하여 바울이 말할 때 그것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만 말하지 않고 조금만이라도 도대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지 조금만이라도 말을 해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하면 장차 어떤 영광이 나타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현재 고난뿐이에요.
현재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아는 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이 아니고 현재 고난뿐입니다. 성경은 고난에 대해서는 말씀이 많은데 장차 영광에 대해서는 말씀을 아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은밀히 의를 행하는 자는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상 주시리라 라고만 말씀을 하셨을 뿐 무슨 상을 주시는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또 달란트의 비유에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곱절로 늘린 사람을 칭찬해서 10고을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10고을을 다스린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10고을에는 누가 살까? 도대체 우리가 5달란트를 받아서 10달란트로 불리면 10고을을 다스리게 한다고 했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예수께서는 부연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장차 나타날 영광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이 침묵하는 동안에 이단 종교들이 신빙성이 없는 주장을 널리 퍼뜨려 버렸습니다. 그 사실을 아십니까? 무슬림은 주장하기를 순교하는 사람은 낙원에서 72명의 처녀를 상급으로 받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72명! 그런데 여자가 순교를 하면 무엇을 받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몰몬교는 아주 특이한 종말론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그들이 공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으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몰몬교는 가르치기를 몰몬이 죽으면 내세에서 신과 같은 존재가 돼서 각자 별을 하나씩 다스리게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몰몬교의 이단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인간이 신과 같이 된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에게 한 말이 비슷하지. 이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고 했는데 몰몬교가 주장하기를 몰몬교도가 죽은 후에 신과 같은 존재가 돼서 별을 하나씩 다스리게 되는데 부부가 같이 다스린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몰몬 성도들은 결혼에 그렇게 목숨을 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어야 내세에서 별을 다스리게 되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미 이단 종파들이 극단적인 종말론을 퍼뜨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려다가 말하지 않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가짜가 만연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알고자 할 때 그것이 걸림돌이 되고 그것과 조금이라도 유사한 점이 있다면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19절에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하나님의 아들들 복수 이건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 피조물이 그것을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뉘앙스입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너희가 천사를 심판하게 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성경 구절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란 말은 우리가 장차 상당한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말인데, 그런데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언제 그렇게 된다는 말인지 우리는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너무 먼 미래의 일처럼 보이고 우리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고 정말 그렇게 될지 실감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급한 것은 이 세상에서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이고 지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지, 이후에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고, 그건 그때 가보면 알겠지. 그러나 나에게 급한 것은 지금의 문제고 지금의 기도가 응답되고 지금의 아픔이 치유되고 지금 소원을 이루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곽선희 목사님이 과거에 강의하실 때 기독교 신학을 딱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금세 위주의 신학, 둘째는 내세 위주의 신학이라고 하셨어요. 금세 위주의 신학이란 거기에는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기복신학, 내가 예수를 믿어 이 세상에서 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상급을 누리고 믿음의 혜택을 이 세상에서 누리고 이 세상에서 내가 복을 받으리라는 기복신학, 그게 금세 위주의 신앙이. 그런데 금세 위주의 신앙은 또 있어요. 해방신학, 민중신학처럼 이 세상에서 공의를 이루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세상을 낙원으로 바꾸려는, 그것도 극단적인 고리에 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 금세 위주의 신앙. 그 반대는 내세 위주의 신학이란 말인데, 내세 중심의 신앙, 장차 받을 상급을 기다리고 땅에서 모든 상급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땅에서 상급을 받으면 장차 받을 상급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보화를 하늘에 쌓아놓는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지. 왜냐하면 성경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숨겨두었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아요. 크리스마스 추리 밑에 선물을 박스에 넣어서 포장지로 싸서 갖다 놓았는데 성탄절까지 아직 한참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박스 속에 어떤 선물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박스 속에 넣어 두셨습니다. 아니면 유산을 은행 금고에 넣어둔 것과 같습니다. 유산이 있는지는 알아요. 그러나 은행 대여금고 속에 넣어두었기 때문에 있는지는 아는데 그게 뭔지는 아직 보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게 뭘까? 그렇기 때문에 믿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우리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부를 때가 많아요. 해처럼 밝게 살면서 그게 무슨 뜻일까?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양하리라. 또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밝고도 묘한 시온성,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믿는 수밖에는 없어. 믿는 수밖에 없어. 본문 25절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은 참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참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것이 이 충실한 신부의 모습이지, 그게 아니고 예수님 좀 늦게 오세요. 오지 마세요. 오더라도 한참 후에 오세요. 그렇게 말하는 신부가 있다면 그건 세상과 바람난 신부입니다. 세상과 바람이 났기 때문에 신랑 예수님 오지 마세요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Come soon, 마라나타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말이,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기를 바라는 성도가 충실한 신부,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해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무엇하며 올라가세? 찬송하며 올라가세. 그것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시와 찬양을 통하여 그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